요한복음 강의 이제 33번째 요한복음 6장 끝내고 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제 6장을 마치고 7장을 시작하는데요. 이 7장은 이 배경은 이제 초막절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작할 때 여기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이후가 언제 이후냐 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우리가 보는 대로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죽이기 때문에 유대 땅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후라는 말이 죽이려고 한 것이 언제부터 있었나 하면 5장에 가보시면 요한복음 5장 18절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그것도 안식일 날 고쳤으니까, 그리고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걸 보고서 안식일 범한다고 그때부터 죽이려고 시작을 했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그 이후로는 유대 땅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6개월 정도 갈릴리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광야에서 행하시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막절이 돼가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6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혹은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같은 거죠. 그 후에 그 다음에 초막절이 세 가지 이 절기에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성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마지막 그 명절인 초막절이 돼가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 유대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땅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냐 하는 그 배경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대 땅으로 가면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과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동생들이, 형제들이 나와서 올라가셔야지 왜 이렇게 안 올라가십니까? 그런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쓱쓱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때로는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덮어놓고 믿는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나는 무식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을 열어놓고 읽으면서 살피면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여러분이 나는 믿습니다 그럴 때 알고 믿어요, 모르고 믿어요? 모르는 걸 믿어요, 알고 믿어요? 이게 좀 어렵죠. 보통 우리는 어떻게 다 아냐, 우리는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항상 우리가 뭘 믿는다 그럴 때요, 모르고는 못 믿습니다. 알아야 믿습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모든 걸 여러분이 믿는다고 할 때는 아는 거를 가지고 믿습니다. 아는 거를 근거로 해서 믿어요. 아직 못 봤지만 이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앞으로 할 일을 내가 못 봤지만 이 사람이 이제까지 한 경험으로, 이 사람을 사귀어 본 경험으로 이 사람을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 사람이 전혀 어떤 것도 모르고 경험도 없고 사귄 적도 없는데 처음 딱 봤는데 나 이 사람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도 네 조상들이 섬기고 네 아버지가 섬기든 내가 섬기든 그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도 알라, 하나님을 알라고 합니다. 알아라고 하지, 그죠? 믿으라고, 덮어놓고 믿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 알으라는 거예요. 바울도 에베소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풍요로움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함이 대단한 것인가를 하나님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알아야 돼. 아는 만큼 믿어요. 그게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알미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황당한 것이에요. 그거는 그 요행수죠.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요행수를 할 때 그 확신과 믿음이라고 할 때 그거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지 알매 근거, 진리에 근거하고 믿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질문을 하면은 골치 아픈데 무조건 믿어. 목사님 말이니까 믿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목사 믿을 수 있습니까? 네, 믿을 수 있는 목사들 얼마나 됩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 장로님들 다 평시도 빼고 소위 말하는 성직자라고 하는 목사들 얼마나 믿을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은 뭐 어쩌고 그 목사님은 뭐 성자 같고 뭐 그래요? 믿을 수 있는 분이 있다 없다? 있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목사 믿을 수 없습니다. 없는 데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목사도 믿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구세주잖아. 그렇죠? 믿을 수 없어요. 믿어주는 거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아무리 말을 해도 순간순간 정신 안 차리면 인간의 모습, 인간의 생각들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는다 할 때는 결국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믿을 수 없는 내 자신이 믿는다고 할 때는 내가 믿지 못하는 나, 믿을 수 없는 나도 거기에 묻어 들어가서 지금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보고 이건 좋다, 은혜스럽다, 줄치고 아멘 하지만 거기에는 뭐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내 자아도 거기에 들어가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여주여 그래도 다 오케이 그러지 않는다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럼 무조건 믿어라, 의심하면 안 된다. 의심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의문은 제기해야 됩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도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퀘션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게 아니고 의심은 회의로 가지만 의문은 확신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건 좋은 것이에요. 그것도 못하게 하고 막 믿음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퀘션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퀘션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게 잘못되고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무조건 믿으라고 그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교인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 무조건 순종이 최고다 해서 순종만 강조해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선뜻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 앞에 3절에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죽기 두려워하지 말고 나타내려면 올라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4절에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무슨 큰 일을 좀 하려면 드러내야 되지 않냐. 드러내어서 능력을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믿게 하고 신뢰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큰일 할 사람이. 거기 문제가 있나요? 근데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로 치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문제가 있나요? 예수님한테 여러분들은 성경에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 없는가 보다 그러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 오늘 오셨으면 이런 교회에 와 계시면 예수님 능력이 없습니까? 텔레비에 9시 뉴스에 그런 거 그냥 한참 방송하고 그럴 때 지지지지 해갖고 딱 끝나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전 세계에다 방송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에인절스 구단에 모아놓고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방송으로 해도 되고 공중에서 해도 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며 못할 게 뭐 있어요? 방송 매체 안 해도 그렇죠?
가정마다 그냥 자는데 뭐 벽에다 갑자기 TV 스크린 화면이 딱 나타나게 하시고 뭐 그거 못 하시나요? 여러분, 내가 그런 말 하면 예수님은 그런 거 못 하시는 분으로 아십니까? 꼭 그런 거 믿어야 믿는 거잖아. 그렇죠? 없는 데서 천지를 찍으셨다며 그 뭘 못 만들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면 이렇게 올라가십시오. 그런 그 제자들의 말이 상식적으로나 예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선생님을 위해서 자기 형인 예수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안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올라가라 그러니까 내 때는 안 됐으니까 너희 때니까 올라가라. 그래 놓고서는 또 나중에 뭐요? 살짝이 올라가시잖아. 그리고 가서는 조용히 안 모르게 행동하시잖아요. 안 간다 그랬다 가시잖아요. 처음서부터 안 간다 그래서 안 가는 거지. 또 형제들이 가라 그럴 때는 뭐 아직 아니라고 해놓고는 또 조용히 또 가신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나 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 나의 때, 너희의 때 이런 말들과 초막절 이거 전부가 다 얽혀서 왜 하필이면 초막절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시고 요한복음이 지금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나 이런 문맥들을 살피면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은혜 받았다, 나한테 기분이 좋았다, 격려가 됐다, 위로가 됐다 그런 말들이 뭐 일시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아스피린 먹는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여기 이 내용에서 왜 이런 것을 믿음이 없다고 말하시는가? 성경은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를 우리가 좀 보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 이런 것이 믿음이 없다고 형제들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냐면 뭐 이 말에 뭐가 잘못된 게 있냐고. 남을 해치거나 남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는 일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올라가신다고 해서 뭐 해를 끼치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 올라가서 좀 기왕이면 이렇게 좋은 복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시고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는데 그거 좀 펼치라고 격려하는 게 잘못된 일이 없지 않느냐 그 말. 이런 상식적인 생각과 행동 그것을 성경은 틀렸다 그렇게 말을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도대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상황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형제들이 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위하고 격려하고 인정한 거예요.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사람, 굉장히 가르침이 탁월한 사람, 그런 것을 지도자로서의 충분한 자질이 있는 걸 알았으니까 드러내라고 왜 묻혀 있냐고 인정한 거잖아요. 믿은 거잖아요. 그렇죠? 믿고 인정하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한번 참 비춰보면 이게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쉽게 덥석덥석 뭐 해야 된다 열심히 하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뭣도 하자 이게 뭐 교회를 위한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과 명성을 드러내라고 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지금 권하는 거잖아요. 형제들이요. 그런데 그걸 믿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칭찬받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형제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자, 또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주여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있는 곳, 그 사람들에게 가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행사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반대로 또 생각하면 다른 면에서는 바로 그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유명하게 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조용히 보면 그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바로 여기에 이들이 갖고 있는 내용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논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높이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 너희들이 올라가라. 나는 아직 안 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내 때라는 말, 너희 때라는 말도 이 때라는 게 참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이 타이밍을 어떻게 구분을 해요? 정말 어려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때가 무슨 때, 내 때라는 말이 무슨 때인가? 예수님은 너희는 타이밍을 보고 기회를 보고 살았나? 그런데 그 그냥 어떤 순간적인 기회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과정들을 아주 섬세하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계획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의 이 사고방식, 그거는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는 것, 그래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 무슨 일을 하려면 자기가 자기 능력을 나타내고 힘을 나타내고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신뢰를 얻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 계획을 따라서 자신의 온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순종적인 삶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은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히려 미움받으려고 자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과는 절대로 타협이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타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의 원리는 뭐예요? 타협이에요. 적당히 이렇게 주고받고 해서, 우리 딸도 보니까 변호사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거가 셋을 하는 거예요. 그냥 둘이 이렇게 해서 이쪽하고 이쪽 붙여갖고 이 코트 가기 전에 이렇게 협상해서 끝내는 거예요. 그게 그거 잘하면 훌륭한 변호사래. 둘 다 그렇게 막 끝까지 가면 다 한쪽은 어느 쪽이든 깨지니까 그 전에 적당한 선에서 그냥 조금씩 양보하고 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세상 처세에서는 그게 최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세상에서는
부부 간에도요, 절대적인 옳고 선함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둘 다 옳고 둘 다 나쁘고 그런데 진짜 뭐가 악이냐 선이냐 없어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계산하고 수판 두들겨서 계산기 두들려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잘하면 그냥 은혜스럽게 금실 좋다 소리 듣고 사는 거고, 그거를 계산력이 부족하면 맨날 싸우고 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은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인정받으라고 하는데 나는 인정받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야. 타협하러 온 거 아니야. 설득하러 온 거 아니야.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난번에도 본 말씀대로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들이 왜 수근거렸어요? 듣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에클레로스. 이게 도대체 에스클레로라는 말이 이게 강팍하게 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강팍하다는 말을 어디에서 나와요?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는데,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서 이게 10가지 재앙을 막 할 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강팍해져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합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장자 죽이는 데까지 갈 때까지 더 점점 더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해요? 강팍하게 한 자는 강팍하게 만들고 어떤 자는 강팍하게 만든대,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위로하고 괜찮아 막 이런 줄로 아는데 그렇게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난 주를 믿고 싶습니다 그렇고 오는데도 그런 착한 사람은 같은데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같은데, 근데 복음을 전해보면 절대로 예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착하고 존경받고 인자하고 인격이 좋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거부하는 거예요. 슈바이치 같은 사람들.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도 믿으면 영향력이 더 좋지 않겠어요? 예, 모든 사람이 추앙받는 사람이 예수도 제대로 믿으면 좋을 텐데 안 믿잖아요. 우리가 아는 김용옥 교수 같은 그런 사람이 정말 하버드도 나오고 한국의 지성이라고 막 그런 사람들이 내가 다 해봤더니 공자, 맹자, 불교 다 해봤더니 다 꽝이고 기독교의 말씀이 진리라고 요한복음을 그렇게 좀 강의했으면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쭉 해보더니 다 똑같은 겨. 이건 불교나 기독교나 다 해봤더니 그러면서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불교도 아니고 이건 뭐야? 유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도덕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떠나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떠나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이게 부담이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렇게 서스피션, 의심이 생기면 안 됩니다. 왜 이럴까라는 퀘션이 생겨야지. 왜 이럴까? 퀘션이 생기는 건 좋은 사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의심이 생겨갖고 떠나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팍하게 되냐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지만 나를 미워하는데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라는 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하잖아. 예수님한테 우리 여기서만 문맥으로만 보자고. 우리가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싫어하고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게까지 너무 확대하고 제너럴라이즈 시키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들이 행사가 악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들도 다 세상을 포함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특별히 잘났다고 그러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자기들은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등잔빛은 안 보고, 그죠? 사실 등잔빛이 더 어두운 건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보세요. 세상 단체에서도 못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라는 단체 안에서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도 하지 않는 일을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자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왜 그렇게 놀래요? 성경이 지금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세상의 행사가 악함이라.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저기 창세기 가면 8장에 가면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뭐 하지 않는다, 세상을 심판하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 그들의 행사가 다 날 때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생긴 새로운 인류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의 생각과 행동은 악하다는 거야.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해요? 빛으로 오셨는데 이 땅은 어두움이고, 그 어두움은 뭘 어둠이라고 해요? 깜깜한 게 어둠이 아니에요. 뭘 성경은 어둠이라고 해요? 빛을 거부하는 걸 어둠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은 빛으로 왔다.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만 뭐예요? 반대로 어둠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그 죽었으니까 방법을 안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한테 뭐예요? 예수님은 뒤에도 가보면 우리가 나사로 살릴 때도요, 방법이 없어요. 나사로에게 무슨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지? 없어요. 그냥 불러내요. 나사로야 나와라. 야 풀고 나와라.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염을 다 해놨는데 그냥 나오라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너무 인간적인 면에서만 자꾸 하면서 뭐 죽은 자를 불러내니까 살아나니까 나사로야 나와라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려니 나와라 믿습니다 해서 이딴 것만 가르쳐서 자꾸 말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아니요. 여기 세상이 행사가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어둠이라고 하고 죽음이라고 하고 생명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뒤에도 계속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잖아요. 끊임없이 자기들은 지금 문제가 뭔가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 전해서 증거하면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죽은 자들이 섞여가지고 산 자들을 휘두르고 있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생명이 없는데 있다고 큰소리 치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다른 복음에서 뭐라고 해요? 소경을 인도한다, 그렇게 말하죠. 다 같은 말을, 표현을 달리해서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냐, 이것만 자꾸 얘기를, how to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성경은 how to는 됐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저렇다는 거예요. 못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오늘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심판으로 하러 오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걸 정말로 한 번만 갔다가 확인하고 보고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떨까요? 그래도 여전히 하우투 찾을까요? 이러고 살까요? 아니요. 에레미야처럼 눈물로 눈물 흘리면서 그러게 살든지, 그렇죠?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살지 않겠어요? 정말 진짜가 뭔지를 보았으면.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너무 현세적이고 지금 있는 이 세상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냥 죽을 듯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성경은 오늘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는 타협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타협이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거 안 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 틀린 거 틀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진리 아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봐주자, 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 16장에 가면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의에 대해, 세상의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하죠. 그럼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대대대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그런 게 아니라 능력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자꾸 자기 증명을 하고 뭔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도덕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갈지만 사실은 악하다면 하나님하고는 합할 수 없는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참 생명을 줘야 되는데, 바로 그래서 이 로마서 요한복음 7장 뒤에 가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도 또 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가? 그런 문맥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적당히 인정받으려고 하고 보여주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뢰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목표지만 나는 그게 아니야. 타협이 적당히가 아니야. 끝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악하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너희들이 이제까지 믿어오던 거 그게 다 꽝이라고 얘기하니까, 다 가짜라고 얘기하니까,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너희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발끈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그건 타협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거듭남으로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초막절이라는 배경을 깔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인간들의 때는 그렇게 자기들을 나타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잡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때를 맞춰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여기에 나오는 때라는 것도 뭐 복잡하지만 이게 우리가 1차적으로 아는 것은 예수님의 때라는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 지른 그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죽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충분히 뒤에 가면은 계속해서 이 때라는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아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7장 30절에도 보면 때라는 말이 나와요. 30절에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아직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손 잡아서 죽이려고는 생각은 하지만 못 잡아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8장 20절에도 가면 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8장 56절에 또 가보면요, 뒤로 넘어가셔서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런 예수님에 대한 자기 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좁게는 십자가고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서부터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예수님의 전사역 전부를 다 말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초막절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는데 왜 이 말씀이 초막절에 끼어서 나올까? 너희들의 때와 내 때, 너희들이 말하는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게 왜 잘못됐는가?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수동태예요. 능동태로 하면은 자기 생각과 계획이 나오잖아요. 항상 능동적인 사람은 이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린 좋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제일 트러블이 많은 건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순종 잘하면 좋잖아요. 순종은 수동태예요. 그렇죠? 하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능동적으로 하면 돼요. 근데 하라고 안 하는데도 하는 걸 능동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여기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 지나고 맥추절 지나고 나머지 초막절은 다 곡식을 거두어서 요즘 같은 추수감사절 같은 거죠. 거두어서 창고에 다 집어넣어 놓고 창고에 다 거둬들인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근데 그걸 레위기 23장에 여러분이 초막절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좀 가서 보시고요. 그러나 초막절은 모든 절기가 다 끝난 마지막 절기예요. 완성이에요. 그렇죠? 심고 가꾸고 그래서 거두고 창고에 딱 들여놓은 거예요. 그 창고에 다 들여놓고 그 들여놓은 걸 갖고 먹고 즐기면 되는데 다시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창고에 먹을 곡식을 1년 거 다 싸재 놓고 나가가지고 있으면 걱정이요, 걱정이 안 돼. 뭔 걱정이 있을까요? 걱정이 없지, 그죠? 이미 다 있잖아. 광야에 나가서도 차만 들어오면 되잖아. 먹을 게 없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텐트를 치면서 사는 게 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태복음에서도 오늘 마지막에 가면은 변화산에서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만나는 게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이렇게. 그 왜 초막 얘기가 왜 나와요? 그게 구원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게 초막절이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있는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모습을 초막절에다 비유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왜 사람들이 다 창고에다 집어서 넣어놓고 수장제라고 했다. 곡식을 쌓아놓고 광야에 가서 텐트를 치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의 인생에는 잘 보세요. 내가 곡식을 거두어서 수장제 다 재놓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광야에 가서 어떤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농사진 것도 없이 텐트 치고 살았던 그 광야의 삶을 연상하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집에는 곳간에 곡식이 꽉 차 있는 것을 보면서 광야에서 있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그 거하심이란 말이 스케노스,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장막을 쳤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을 때 텐트를 쳐서 그 텐트의 상징이 성막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품고 거느린다는 얘기죠. 그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상징했지요. 그게 쭉 가면서 전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이죠. 암탉이 병아리 품는 것처럼 텐트를 치시는 거예요. 자기 새끼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이미지를 계속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고.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해야지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성경은 의외로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맨날 설교해 보면은 무슨 복 받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그놈의 비결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전부 사기지요? 없어요. 계시록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계시록 23장 보고 마칠게요. 내가. 계시록 21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여기 장막을 하나님이 치셨다는 얘기. 그 장막 안에 든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하고, 불러 모으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텐트에다가 성막에다가 비유를 해서 말하는, 딱 성막을 분리되어서 있는 어떤 건물로 얘기하고 있지 않죠? 성막의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그 영역을 성막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눈에 봤던, 상징적으로 줬던 그 텐트, 성막, 성막이랐던 것이, 여러분이 가보는 21장 22절에 가보세요. 그 다음 21장,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바운더리,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도시로 표시하죠. 그걸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 같은, 다 같은 말. 새하늘과 새 땅 같은 거예요. 거기에 성안전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믿어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죠. 거기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들의 등이 되십니다. 여기 그 다음에 계시록을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천국 가면 뭐하고 살아요? 농사 지어요? 회사 다녀요? 비즈니스 해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아니, 그거는 왜 안 가르쳐 준대? 그렇죠? 거기에 천국에 없는 거는, 이 땅에만 있고 천국에 없는 거는 일시적인 거잖아. 잘 들어요. 여러분이 아마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면 그건 다 꽝이에요. 그렇죠? 이따가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이 땅에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뭐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이 주로 보면 이 땅에만 있고 저기 가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힘들고 고달픈 게 가족, 와이프. 근데 저게 있다 없다? 예? 장가 시집 간다 안 간다 거기는? 없대잖아. 남편 아내 없대잖아.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그저 이 땅에서만 잘하면 되는 거지. 뭐 저 땅까지 생각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그때 거기 가서도 잘 얻어먹기 위해서 지금도 잘하고 뭐 그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없대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다 가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목매고 막 왜 여기서 살라고. 네. 거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치면서 한 가지만 뭐 얘기를 할게요. 왜 초막절을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때를 얘기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 때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때, 우리가 만들어서 사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때예요. 우린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뭘 만들어. 그래서 성경에도 카이로스라든지 뭐 크로노스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뚫고 들어오는 타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그냥 역사 시간 흘러가는 거, 그건 그냥 아무라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회를 잡자, 지나가니까 잡자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수직으로 하늘에서부터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요, 초막절을 위해서 6월절을 지키려면 6월절을 하고 그 다음에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뭐 해요? 무교병을 먹었어요. 곡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럼 첫 번째 6월절 지키려면 곡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6월절 지키려면 곡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교병을 먹어야지 일주일 동안 뭐 곡식 가루 빻아서 이스트 없이 먹으려면. 근데 곡식이 광야에서 들어갔는데 만나만 먹고 들어갔는데 곡식이 어디서 있었을까? 농사 지었잖아요. 그들이 첫 소산을 먹을 때 만나가 끝쳤어요? 그러면 잘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건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그 소산의 첫 소산을 먹자, 그때까지는 만나가 왔어요. 그러다가 농사 지어가지고 첫 수확을 먹으니까 만나가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곡식은 광야에서 씨앗을 가지고 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 뭘로 농사를 지었냐 그거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갖고 만나 먹느라고 했을 때 그걸 그래도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거 시종자로 갖고 있어야지. 그러고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시종자는 먹지 말고 남겨둬라. 그런 거 보신 분? 저는 못 봤네요. 그 어디서 났을까?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하면서 거기서 있던 거 곡식 거기에서 했을까? 훔쳤을까? 뭐 그냥 나네? 그러니까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한데 성경은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첫 곡식 하면서 만나가 끝이었다 그 얘기하면서 어떻게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수확을 했는지 얘기는 해 안 해? 안 하고 있잖아요. 가지고 들어간 곡식으로 했는지 거기에 거 얻어서 했는지 여기 뭐 우리 미국에 있는 그 땡스기빙처럼 인디안들이 뭘 줘가지고 받아가지고 본토인들이 주는 음식 했는지 그것도 안 되는 게 뭐 아이들부터 다 죽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가나안 음식 그거는 또 받아가지고 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뭐 이게 여러분들 왜 화장품 같은 거 뭐 할 때 어느 회사 거는 이게 뭐 통일교에서 하는 거래. 그래서 사주지 말자 뭐 그런 거 하지요. 믿음 좋은 분들 그렇죠? 그런 거 안 하나요? 뭐 여러분이 밥해 먹는 쌀도 이게 돼지 대가리 잡아놓고 굿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가서 주인한테 물어보고 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거 안 하지 않나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님은 성경에 뭐요? 그냥 맡겨두잖아. 상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말 안 해도 저들이 알아서 어떻게든 곡식 구했을 거 아니야. 뭐 사람들이 먹으라고 해도 광야에 있는 전 세대 다 죽을 때도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간 것처럼 요거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 짓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농사 지을 시종자는 남겨두고 먹어라 그런 말 안 해도 다 챙겨놨었다? 그거는 벌레가 안 먹고? 뭐 그런 말 없어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냥 그런 얘기 열심히 세상에서 사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노력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비즈니스 하시고 처세술도 배우시고 하시려니까 그거 누가 가르쳐 주냐? 상관없어요. 말이 또 이러면 위험하나? 스님이 말하시든 누가 말하시든 뭔 상관이 있어요. 좋은 말이면 하세요. 상관없어요. 꼭 기도하고 해서 뭐 좋은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 한 집사님 이 병원 이전 감사 예배 마치고 갈 거예요. 뭔 설교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또 들으면 날면 복을 받게 하시고 이제 이거 해야지 장사 잘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 가지고 뭐 이거 하는 거 상관없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고 이러면 또 그 은혜가 안 되잖아.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얘기는 계시록에도 없잖아요. 농사 짓는 얘기, 뭐 하는 얘기, 어떻게 사는 얘기 없어요. 거기 가면 다 된대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 쳤어요. 농사 지었어요. 열심히 전쟁하고 농사 짓고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깊이 묵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